네,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처음 찬양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지기에 합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을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던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의지를 다 아시고 그것보다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응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를 전부 내어놓아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작은 골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지난주 못해서 첫 번째 계명은 에서 제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해서 전하고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된 사건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향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은 우리가 잘 알듯 가나안입니다. 물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가보면 별로 젖과 꿀이 안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 땅이 소출이 풍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 내려오려 했습니다. 기근이 닥칠 때마다, 흉년이 올 때마다 그들은 서둘러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머물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몸은 가나안에 있지만 눈과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향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그것을 허락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은 풍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결국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부르짖음이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보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 애굽을 떠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 시작의 시점에서 불과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지키며 살아야 할 나와의 약속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고 살면 나는 너희를 나의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마음 빼앗긴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는 한눈 팔면 안 돼. 이제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 애굽을 향했던 몸과 마음과 눈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려 방향 전환해야 해. 그래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모든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애굽을 향해 눈을 향하고 또 애굽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시작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방향 전환하자. 이제는 나랑 살자. 이제는 나랑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며 살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신만 말한 건 아닐 테니까 유무형의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 이 계명에서 다시금 우상 만들지 마, 형상 만들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계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루터교 같은 교단에서는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저희는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눈 걸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다 1계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나눠서 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다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여러 우상을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도 했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한참 내려오지 않습니다. 밑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모세의 이제 대변인으로 있었던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아론이 뭐 어떤 위기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금을 가져오라라고 말한 다음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용해서 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절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니까 우리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라고 말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뛰놀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에는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뛰노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애굽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역사와 전통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신을 비롯해 각종 동물과 지역의 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상을 만들어 곳곳에 세워두었고 숭배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일반 역사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을 섬긴다 말할 때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신을 향해서 제사하고 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를 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종교적 행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예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모습도 없고 형상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상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고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안개와 같은 것들이 그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행위 하나를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 아론에게 모세가 질문하니까 아론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사건도 한 군데 더 봅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가시면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요. 설교 끝나고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은 미가가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엄마 몰래 돈을 훔쳐서 꼬불쳐 두고 있는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와서 아들한테 넋두리를 하면서 뭘 하냐면 저주를 쏟아낸 겁니다. 미가가 엄마의 그 저주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요. 왜냐하면 엄마의 저주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엄마 돈 여기 있어, 내가 가져갔어 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도 이제 깜짝 놀랍니다. 왜냐?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 돈 가져간 놈은 어떻게 되라, 뭐 다리가 부러져라,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뭐 이런 저주를 한 거죠. 근데 엄마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저주대로 자기 아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돈을 엄마가 얘기하고 아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또 아들이 또 받았다가 엄마한테 또 돌려주고 또 엄마가 그걸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은장새에게 줍니다. 왜요? 그 돈에다가 저주를 부어놨으니까 빨리 그 저주를 상쇄시킬 만한, 없앨 만한 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은 1,100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긴다고 선택한 일이 바로 우상을 만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인 거죠. 실제는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겁이 난 거죠. 이제는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왜 쥐도 있고 박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는데 왜 금송아지인가? 이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보통 알려진 바로는 이제 농사를 하는데 농경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축이 소죠. 소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나를 수도 있고 또 땅을 경작하는데 소보다 더 좋은 동물을 가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런 힘의 상징인 소를 이제 우상으로 만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힘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았을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냐면 당시의 신과는 지역신이거든요. 제가 아침 예배 때도 지금 막 그 출애굽기 이 십계명을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잖아요. 포세이돈. 땅에 가면 땅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근데 소는 땅의 신이에요, 산의 신이에요? 땅의 신이죠. 평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에 늘 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산신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신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산의 하나님을 믿고 살면 평지에서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지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송아지 형태라고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진 에브라임의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했던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대로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포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그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잘못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의 행위를 포장한 거라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상을 어떤 신상을 형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문제를 그것이 두려움이든 또는 무엇이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사실 하나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상이나 신상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반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곧 창조의 질서를 뒤집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어떠하든 어떤 목적 때문이든 그 숨겨진 내면의 욕구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을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어떤 것도 우리는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두 번째 위험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 두 번째 계명의 가장 큰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형태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존재로 그것이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는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섬기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만들어 주신 존재인 거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 버리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때에 나한테 유익한 어떤 모습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잘했죠? 저 예배 참 열심히 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좋으시죠?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우상이나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주도권을 사람이 자신의 손에 쥐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도 내가 만들었어. 물론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그 깊은 마음에 그런 동기가 또 그런 착각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근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착각과 잘못을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가짜 신 만들기라고 붙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금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했다고 얘기한들,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춤추고 뛰놀고 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신들, 즉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를 바라보았고 가짜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잘 섬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샤머니즘은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 신자들, 성도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집에다가 가져놓는 분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합 종교의 모습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섬기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많은 신이 있는 다신교 사회의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이 많은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집에 신상도 많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신을 바꾸어서 섬기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일본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문되는 게 많대요. 일본에서 일본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나서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오신대요. 목사님인데.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보면 다른 신상이 여전히 집에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신상을 모시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뭐 신상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우상은 안 섬긴다고. 나는 우상 안 만들었다고. 나한테는 어떤 형상도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철저히 잘 지킨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때 이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돌이나 뭐 동물의 상이나 누가 봐도 저거는 우상이야, 신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외형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생활의 모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어떤 목회자들을 추앙하는 것 등 다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주도적인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물론 이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각 개개인들의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잘 신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만족감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기도 하실 거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묵상 중에도 깨닫게 하실 거고, 주변의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것에 자꾸 매달리게 되면, 그것이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보고 점검하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소망은 큽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함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우상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 섬긴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의 욕심, 나의 편리함, 또는 나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살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가득한 우상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짜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하나님,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일을 잘하는 하나님, 또는 정치나 정치가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빼앗습니다. 마음과 열심도 가져갑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더 이상 어떤 고통 당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혹 나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며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이 땅에 가득한 우상들이 그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더 이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그와 같은 것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 이 시대와 이 땅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가짜 하나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염려함과 불안한 마음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잘 살게 되면,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 미래를 위해 잘 투자해 놓으면, 좋은 관계가 되면, 인맥을 많이 쌓아놓으면, 건강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마다 자신을 하나님 삼으라고, 저마다 믿으라고, 저마다 의지하라고, 저마다 삶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복지가, 보수가, 전쟁이, 갈등이, 정의가, 공평이, 하나님 사람들의 세운 가치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과연 하나님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고 약속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 일들과 봉사나 또는 어떤 의미 있고 또 잘한다고 칭찬받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열심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시면서 너희는 참 나를 바로 알고 나에게 온전히 예배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이 말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나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나 훈련이 많거나 세상을 향한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때로는 그와 같은 유명세가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바로 알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가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메시지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허물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더욱더 온전히 분명히 거리감 없이 어떤 막힘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를 향해 들려주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우상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일 수 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잘 섬기고 있다고, 잘 예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를 더욱더 잘 살피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위로든 어떤 소망이든 어떤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든 어떤 기대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와 소망들 힘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기로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격려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